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결핍을 넘어 충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7가지 기적을 부활주일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그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다, 사인이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표식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네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먹이신 사건, 부녀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어떻게 한 아이의 도시락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1만 명 이상이 먹는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시는 동안에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거의 한 15km를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오고 싶었으면 식사 시간까지 잊어버리고 달려왔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베푸셨던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그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 했던 것일까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결핍을 넘어 충만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오병이어를 통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깨달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사소한 결핍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소한 부분. 여러분, 사실 예수님 생각하면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높은 그런 높은 차원의 분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위대함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마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의 기도까지 들어주시겠어?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작은 자에게 관심이나 가질까? 내가 있다는 거나 아실까? 아마 모르실지도 몰라. 나의 존재를 알기나 아실까? 여러분,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소원, 작은 결핍까지 모두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는 그 소중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랬더니 나는 참새보다 좀 귀한 존재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저는 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는 이런 말씀에 굳이 할 일 없이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러분, 아니죠. 이 말씀은 2가지 진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칼 못 세요. 아무리 세려고 해도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 못하실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다 파악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10,000명 넘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15km 가까운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려는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니까 당연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안쓰러우셨을 것입니다.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정말 무엇이라도 내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까짓 거 뭐 한 끼 뭐 다 같이 굶는데 다 같이 굶자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손에 쥔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으신데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통해서 큰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가장 사소한 필요까지도 채워주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살 곳이 없을 곳을 아시고 없을 곳 당연히 아셨죠. 아시면서도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빌립은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이 말씀에. 그래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지금 부족하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떡 쌀 곳도 없지만 떡 싸는 것은 고작 그거는 뒤로 하고 당장 떡 쌀 돈도 없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200데나리온. 여러분 200명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품삯 10만 원만 잡아도 2천만 원이죠. 큰 돈이죠. 여러분 그걸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너무 이 빌립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서 너무 암산하며 살지 맙시다. 물론 누군가는 빌립처럼 하기는 해야 합니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하실 일을 먼저 기대합시다. 왜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요구를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라고는 라면 3개밖에 없는데, 이게 한 예예요. 제가 만약 대신방을 가갖고 그 라면 끓여오세요. 신방 중에 너무 배가 고프니 주의 종 먼저 대접하세요 라고 하면, 1부 예배 때는 아멘 하신 분이 계셨는데 2부 예배 때는 없으시네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행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사르밧에 사는 과부를 만나서 떡 한 조각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여인이 말합니다. 제가 떡은 없고요, 먹을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하고 이제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거 가져다가 제가 그걸로 떡 만들어서 둘이 먹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자매님, 그렇게 어려우신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그래도 용기 내고 사셔야죠. 제 겉옷이라도 이거 좀 벗어드릴 테니까 이거 어떻게 팔아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여튼 그래도 아들하고 살아야지 사세요.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선지자인 내가 먹을 떡을 먼저 가져오시오. 지금 그런 거예요. 남게 되면 그때 당신 아들하고 같이 먹으시오. 아니면 말고 없으면 말고 이러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놀랍게도요, 이 믿음의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진짜 결핍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이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맙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소한 결핍까지도 아시는 분이심을 잊지 맙시다. 그렇기 때문에 살다가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이 닥쳐올 수가 있고 견디기 힘든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원망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혼자 너무 계산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나를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까지 아시고 생각까지 아시고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 모두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결핍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다 아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작은 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것을. 이 사건에서 작은 공로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안드레였고 또 한 사람은 도시락 가져다 바친 소년이었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지금 소년을 데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그 도시락을 이제 예수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라고 무슨 큰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도시락 보여드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5,000명 먹여 주십시오 하고 가져다 드렸겠습니까? 제가 볼 땐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거 3발의 피도 아니고 이거 예수님이나 드세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안드레는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워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 중에도 안드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사실 많이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는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도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지는 못합니다. 설마 기적이 일어나겠어? 설마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그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겠어? 문제가 해결되겠어? 이런 의심. 여러분, 안드레가 무엇을 바라보았을 때 무엇을 바라본 것일까요? 그런 의심하는 믿음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물고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보리떡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어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물고기는 겨우 2마리. 그리고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1명, 2명, 3명,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 몇 명이야? 이게 10,000명도 넘어? 여러분, 그렇게 보았겠죠.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참 믿음은 그렇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서도 안 됩니다. 내 지갑 속에 있는 돈, 여러분, 그런 것 바라보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작은 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 너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하신 이 모습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떡을 가져 축사하셨죠. 예수님 가지신 것은 보잘것없는 적은 양의 떡이었습니다. 한 손으로도 들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그저 거기에 서서 그 보잘것없는 음식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숨 짓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이까짓 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그렇게 생각하지,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음식의 적음과 보잘것없는 것은 예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손에 그 적은 것이라도 들려져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 소년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양이었지만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소년에게 희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소년이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예수님은 고맙게 여겨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예수님도 신뢰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단순합니다. 나눠 주셨을 뿐입니다. 떡을 떼어서 나눠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이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나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는데 아무개 연예인이 1억을 기부했다더라, 어느 재벌은 몇 억을 했다더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차고 넘쳐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핍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하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보아야 될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은 뭐 너무 많이 듣고 읽고 또 묵상하셨던 익히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는 결핍을 해결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십니다.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했습니다. 겨우 보리떡 5개, 겨우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근데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그리스도는 결핍을 넘어서 충만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조각 12바구니의 은혜였습니다.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것은 우리가 점심 때 밥 먹고 남은 음식을 쓰레기통에 이렇게 짬 처리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얼마나 음식이 귀한 때였습니까? 부스러기 하나도 낭비하지 않는 바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하필이면 12강주리, 숫자가 12 제자들의 식량을 확보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의 결핍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끼니를 해결할 것까지 모두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핍을 넘어 충만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떡 한 조각도 낭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제자들의 필요까지도 모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결핍을 충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시려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막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기를 그들은 육신적으로 배부르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굶주림을 채워줄 식량을 공급하시는 그런 분으로, 질병을 낫게 해주시는 치유하시는 분으로, 슬픔을 달래주시는 위로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님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임금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지금 내 인생에 임금님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결핍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나의 병을 낫게 해 주실 분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결핍을 넘어 충만으로는 세상의 물질을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채우셨던 육체적 물질적 필요조차도 사실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떡과 물고기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려있던 떡과 물고기는 그건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을 뿐입니다. 집에 가서 또 배고파하고 엄마 밥 줘 그러면서 또 밥 먹었을 것입니다. 라면 끓여 먹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었어도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세상적인 떡, 물고기는 진정한 충만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 광주리에 남아있던 제자들의 한 일주일치 양식이 될 것도 사실은 일주일치지,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그 충만함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떡, 그 물고기에 주목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표적으로 보아서 그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 뭐예요? 지시판입니다. 방향 지시판 같은 방향을 지시했으면 그 표적을 통해서 그 방향이 가리키는 거기를 봐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표적으로 보지 않고 떡 먹고 배부른 것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려졌던 그 세상의 떡이 아니라 진짜 떡을 먹어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 떡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짜 떡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충만함을 누려야 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떡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떡, 그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만나를 요구합니다.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것처럼 예수님조차 일용할 양식인 만나, 그거 주세요, 예수님 그 만나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참된 충만함이라고, 만약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정말 식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그거 정말 그 충만함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것 잘못 기대한 것이다, 그건 잘못한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기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그 기대에 대해서 진짜 떡은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진짜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떡은 육신의 배부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생명,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의 배를 불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산 떡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어야지 세상의 떡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조차도, 그 세상의 만나는, 세상의 것은 먹어봤자 그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누리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핍에서 충만함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고 하니까 무슨 식인종처럼 예수님 살 뜯어 먹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 이 말씀을 먹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여러분, 바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먹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정보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잘하나, 누가 많이 읽나, 성경 열심히 읽는 거 그냥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읽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으로 읽어야 합니다. 생명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축복을 말씀하면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꾸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이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진 것에 우리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진 것, 그거 연연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충만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런 예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부자, 세계에서 제일 부자 일론 머스크, 그런 사람이 만약에 달러를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한 1,00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 아무튼 자기가 들고 올 수 있는 최고를 가지고 왔어요. 낑낑거리면서 여행 가방에 가득 넣어갖고 그거 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봤자 일론 머스크 들고 온 거, 그래봤자 그 여행 가방 2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보다 일론 머스크에게 집중하면 여러분, 그까지 그 가방 2개, 그거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차고 넘쳐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서 그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결핍이 충만함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나의 육신의 배를 불리는 떡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세상 떡에 연연하지 맙시다. 설령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다 할지라도, 오병이어의 떡이라고 할지라도 그 세상의 것에 연연한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떡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고 10,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표적을 행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가 말씀하였습니다. 모세가 매일매일 주었던 그 만나는 진짜가 아니었다. 일용할 양식조차도 진짜가 아니다.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세상의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산 떡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 나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것이 바로 너의 진짜 결핍, 영혼의 결핍을 충만함으로 채울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핍을 넘어 충만함으로 하는 이 제목처럼 진정한 충만함, 영혼의 충만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